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드디어 그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은 아니죠. 이미 부활하신 또 다른 어떤 모습이죠. 근데 그 부활하신 모습이 어떤 것일까 우리 아무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시공을 제한을 받는 이런 육체는 분명히 아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었어요. 또 드시기도 하셨어요. 만져보라고도 하셔서 만질 수 있는 이런 또 육체도 갖고 계셨던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40일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구름이 막 이렇게 가리면서 이제 아주 그런 신비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열심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어디까지 가실 건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 이제 영영이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그런 우주 공간으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주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놀래서 거기 서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겠죠.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왜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본 대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두 천사가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감람원이라 하는 그런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떨 거냐? 어떤 이제 다락방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 다락방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또 놀랍게 서프라이즈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또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이 놀라운 이 현실에서 그들이 이 신비로운 체험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셔서 같이 계시니까 또 여러 번 나타나셨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제시를 해주시고 이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꿈을 가지기 시작을 했었죠. 드디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막연한 기대가 또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시는 거예요. 왜? 구름이 임재한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거죠. 못 봤다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또 세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산에서 갑자기 그 모습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는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빽빽히 임했고,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던 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다 초막색 찍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신비한 체험을 이미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구름이 오고 예수님이 또 들려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그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고 우주 어딘가 저 멀리로 그냥말로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셔서 이제는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왜 있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놀람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너무 허망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돌아가셔서 그냥 그랬다면 그래 내가 한 번 실망하고 한 번 끝났어 이건데 다시 또 부활하셔서 또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게 가까이 계셨으니까 또 다른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했다고요. 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빠이빠이 안녕 그리고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아무리 모여있으라 해도 모여있으라고 말하신 그 주체가 우리 눈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정말 저 우주 어디인가 우리가 영영이 만날 수 없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아주 사라져 버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그 광경을 본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요.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의 스승이 없어졌는데 우리를 이끌고 가던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주체가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을 모여서 정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고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그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서 이제 너희들과 헤어져 간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1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임자가 와요. 근데 어떻게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그 다음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재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목동 몇 사람, 정말 마리아 정도, 뭐 부모인 요셉인 정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잠입하듯이 이 땅에 어두운 땅에 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그분이 오시는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설명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데 정말 그것이 어떤 구름같이 이렇게 가려질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구름인지 안 그러면 구름 같은 어떤 신비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구름이 빽빽히 임했다면 저 하늘에 구름이 와서 임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 다음에 또 이제 염소와 양을 오른쪽과 왼쪽을 다 이것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혼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자, 다니엘서 7장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아멘. 누굽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늘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반모섬에서부터 사도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가르쳐주는 모든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뭐 이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설명이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다고요. 인생의 끝자락이죠. 거의 100세가 되어서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당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음 세상을, 정말 이제 그 다음 세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땅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이, 저는 요번에 그 코로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무섭다. 그쵸? 우리가 지금 이제 살만 해요. 마스크 벗고도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됐지만, 정말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어디까지 갈 건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인도같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간다면,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 같이 이런 곳으로 이게 확산이 되어서 간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병은 후진국이나 아프리카에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 그 병으로 인해서 몇백만 명이 그렇게 될 줄은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정결하기로 정말 유명하죠. 굉장히 위생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나라 그러죠. 위생적인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할 줄 우리는 몰랐었죠. 과학이 발달했다래요. 문명이 발달했다래요. 아니요, 선진국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병이 오히려 저 후진국보다도 유럽 쪽으로 뭐 영국으로 프랑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게 그냥 당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작은 세균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마스크 쓰는 게 고작이고 있어요. 손 씻어라, 이게 고작이에요. 그쵸? 지금도 무슨 뭐 약을 개발하는데 아직도 개발 못되고 있죠. 뭐 에볼라에 쓰는 약을 써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진짜 말세에 나타난다는 어떤 그런 고통들, 온 인류가 신음하고 온 인류가 화를 입고 온 인류에게 이런 위험이 온다는 것을 저는 글쎄요, 68세를 살면서 이때에 요번에 가장 크게 그거를 느껴본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천만 다행히 지금 가라앉아서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이번에 참 죽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내가 이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니, 뉴욕의 거리에 정말 세계적인 그런 도시에 뭐 그냥 컨테이너에 무슨 뭐 냉동차에 시체들을 갖다가 다 겹겹이 갖다 놓고 시체가 길거리에서 그냥 썩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그리고 뉴욕의 어떤 섬을 갖다가 다 이렇게 구덩이를 길게 파서 시신들을 그냥 다 차례로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거는 정말 2차 전쟁 중에서도 없었던 일들이 어떤 세균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위험을 밖에를 나가지 마라. 제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놀라고, 그쵸?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던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궁금만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우리가 써야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악용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 누구예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들이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힌 자기들의 재료로 쓰죠. 사람들을 겁을 주고, 예, 또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래요. 뭐 실천주도 그러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를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14만 4천 명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자기가 말한 말하자면 이 얘기는 뭐야? 14만 4천 명을 우리는 여러분 상징의 숫자로 푸는데 실천주에서는 아니라 사람의 숫자로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또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글쎄요 어떻게 그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22장이 마무리가 지면서 마지막 팻말은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시면은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지구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일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뭘 보고 있느냐? 너희가 뭘 보고 있느냐?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이곳에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세요? 예, 정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이 세상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과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죽음이 곧 이제 그거죠.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해서 죽을 거 생각을 했겠어요? 예상을 했겠어요? 상상을 했겠어요? 어떤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걸렸는지, 내가 그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런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는 공포였지만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의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그들이 그것을 체감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뭔지,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뭔지, 어떤 게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스크가 지켜주겠어요? 안 그러면 손을 씻는다고 그게 지켜주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런 환난도 이런 일들도 또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 또 종말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다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이제는 못 만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계실 때는 기도 안 했어요. 1시간도 너희가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왜? 뭐하러 기도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옆에 계시면서 항상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셔요. 이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을 감고 그분을 찾고 눈을 감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그분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분을 또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제자들과 이 여자들과 또 어머니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기도였죠. 그 다음에요.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기도였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자기들의 모든 인간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는 기도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눈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찾던 자가 아니죠.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이 땅에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향해요. 예, 그것을 사모해요. 그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면서 이 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맞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네, 그분이 오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봤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이 사람들은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저가 온 곳으로 우리 눈앞에서 돌아가셨다 이거죠. 여러분, 꿈이 사라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내가 연기처럼 내 인생의 모든 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드디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계셨던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잠시 내려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을 돕기 위해서 그분과 계속해서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래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랑 똑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 그쵸? 우리가 태어나봤더니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형님은 정말 우리랑 똑같아요. 같이 밥을 먹었고 화도 내셨고 화장실도 같이 다니셨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딘가 우리 모습에 아빠 엄마의 모습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형제, 자연인, 보통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의 모습만 이들에게는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쫓아다니지 않았었죠. 함께하지 않았었죠.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초막절에 올라가자. 그래서 형님이 이 갈릴리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이번 초막절에 가서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이 모여있을 때 한번 가서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출세하자. 그러니까 형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빛나게 좀 살아보자. 어떤 이런 요행을 기대하면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몰래 혼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가늠한 여자를 그 성전에서 만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생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어떤 제한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가장 옆에 있는 내 동생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보면서 돌아왔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것조차가 다 신비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게 신비해요. 그분이 승천하시는 게 신비해요. 그 부활한 몸으로 40일을 이 땅에 계셨다는 게 신비해요. 이제는 뭐가 믿어져요? 그 신비가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 놀람의 세계가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다시 온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친의 아우들이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더불어서 같이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유다서가 있고 야고보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거죠. 예수님의 어떤 성향을 가장 잘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시고자 했던 것을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그 짧은 두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 이름의 예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이제 세워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그렇게 하시리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네, 유대교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그 감람산 밑에 골짜기에 무덤들이 있어요. 돌무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석간이 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땅에다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위로 올라와서 있어요. 다 빈무덤이래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올려가 있는 것은 거기에 시신이 있는 거고 돌멩이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꽃을 바치는데 그 사람들은 돌멩이를 하나씩 이렇게 올려놔요. 돌멩이가 없는 거는 다 빈무덤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메시아가 거기에 재림한다는 걸 믿는 유대 교인들이 살았다는 거야. 넌센스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교인들이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기는 죽으면 여기 와서 묻힐 것이라고 거기를 사놨다요. 여러분, 글쎄요, 그렇게 만나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다 믿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만 보고 사실 거예요? 네, 아닙니다.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재림의 얘기를 많이 못해요. 예,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같이 오해를 받을까봐, 이게 저는 사단의 고등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많지, 아주 오래 사는 것 같이,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만날지는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두운 밤 시오리니 내 조건 지켜서래. 네, 여러분, 그 어두운 밤이 언제일지, 내가 나이가 몇 살 먹고 몇 살 먹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몇 살에 뭐 할 거야, 몇 살에 뭐 할 거야, 계획은 세우고 살아야죠. 그런데 내가 그 계획을 세웠다 해서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주의 종말이 온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종말에서 만나야 될 날이 더 어쩌면 가까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하고 지금 살아야 될까?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하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인정하고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을 위해서 땅을, 여러분이 한번 이러세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요. 이 기도가 내가 땅에서 살기 위한 것을 위한 기도인지, 정말 내가 땅의 것을 포기하고 죽이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도인지 좀 우리가 이제쯤은 분별해 보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부흥사님이셨어요. 근데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간방에 그만 도비질들 해. 그래요. 그때 여간방이라고 안 그랬어요. 여인숙이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인숙에 앉아서 도배질 좀 작작들 해.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뭐냐면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아시죠?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유행할 때. 그러니까 그 부흥사님이 그 노래를 한 곡조를 쫙 부르시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인데 그 얘기가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 말이 내가 여기 와서 꽂혔겠냐고. 근데 지금 이 나이쯤 되니까 꽂히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 결국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가 뭐 하는 곳이냐? 영생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거는 내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내 목표는 어딘 줄 아세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중난이 다 죽어요. 이것은 정한 이치라 했어요. 근데 그때 과연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네. 왜 이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썼을까를 잘 분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 다음에 그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어린이 주일입니다. 뭐라고 사시겠습니까?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물려주실래요? 아니요.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차라리 그 재산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자기의 재능을 발굴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의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막판에 빈손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래서 회한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걸 도와주고 이걸 도와주면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것 또한 내 욕심이고 내가 얼마큼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한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산층이 아주 급격하게 그 인생이 완전히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68%가 자녀들 사업보증서 줬다가 끊게 된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자녀들한테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마음. 좀 더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더 해줄 것도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갖고 계시고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지 않고 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셔요? 여러분, 100배 실패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그런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의 어떤 강건한 간섭 때문에 또 어떤 과격한 그런 기대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꿈을 잃고 방황하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해준 부모는 억울하고 그것을 받아서 또 해내지 못한 자녀는 부담감으로 남아있고 그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떻게 해달라고 힘쓰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가게 달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달라.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인생에서 깨닫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면서 그분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어디에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겁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다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랍게도 이 가정에 대한 얘기는 잠언서의 여자한테 맡겼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느니라, 일어난 여자는 그것을 허무느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래요. 네. 또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네. 다들 뭐야? 여자 숫자가 많아요. 기도를 정말 더, 왜? 엄마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엄마 나중에요 마가를 위해서,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까? 이건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집이라고 안 해요.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안 해요. 마가의 다락방
어때요? 그 엄마에게는 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나가 한 사람을 영적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위험한데 자기 집을 내놓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가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요, 엄마요. 엄마인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한 엄마예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엄마. 그러니까 그 다락방을 내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 마가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죠? 베드로의 이제 비서가 되고요. 마가복음을 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정리해서 제일 빠른 복음, 마가복음을 쓴 자가 바로 그 마가가 됩니다. 한 어머니의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보여준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신앙의 열매가 오늘 마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에 그렇게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여줬더니 자녀들이 따라오더라. 네. 여러분, 새롭게 하셨어요. 수많은 그 신앙의 간증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평탄한 길을 살았습니까? 좋은 것으로 부유하게? 아닙니다. 얼마나 부모에게 반항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부모가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줄 수도 없었고 사업체를 불려줄 수도 없었고, 내가 어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다 어떤 것으로 이겼다고,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해요? 어머니의 기도들. 어머니, 어떤 때는 그게 10년이고 어떤 때는 20년이고 어떤 때는 30년이에요. 여러분, 바보같이 와서 새벽에 와서 그냥 기도해요. 그냥 그거를 잠자는 자녀들을 하나 듣지도 못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해.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서, 내가 이래서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돈 없다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없다고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만일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내가 기도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을 것이며, 또 우리는요 늘 실패와 자괴감, 그리고 거둘 것이 없는 빈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기도하십시오.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가 된 자라면 최소한도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부뚜막에다가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던 우리 부모님들. 근데 우리가 그 정성에 반을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5분을 하셔도 됩니다. 10분을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찬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또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버리고 이거 오늘 예수의 피로 씻겨 나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다시 내가 정말 주어진 부모로서의 역할,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입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